참 예수님, 요한이 만난 사람들 베드로 사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18장 17절,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시작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때 문지기 하녀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하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하며 부인하였다.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당신께서 예고하셨던 바로 그 때가, 그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때에 맞춰 당신은 순환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의 순환의 길,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걸어가실 그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밝힙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때는 임박하게 다가왔지만 베드로의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그는 지금 이 임박한 순간이 아니라 그에게 준비된 때, 마련된 때에 당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그는 역시 또 한 번 강하게 반문을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길이 어떤 어려움을 가진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지요. 그는 진정으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늘상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상상과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으시지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처럼 착한 목자로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길을 이제 걸어가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라는 말씀을 실현하실 것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고를 하셨고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혹감과 어려움을 느꼈겠지요. 어느새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비병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시지요. 누구를 찾느냐? 요한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붙잡히시는 이 순간에도, 이 순환의 순간에도 철저하게 당신께서 주도권을 지니고 계십니다.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들고 왔던 성정 경비병들, 그들은 당신의 말씀에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지기도 했고 당신께서 붙잡혀 결박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당신께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지니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당신께서 붙잡히시는 이 순간조차도 착한 목자로서 당신의 제자들을 먼저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당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당신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며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착한 목자의 길을 또 그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께 주어진 잔을 당신은 스스로 마시게 되는 것이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 경비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임을 밝히십니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때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는 목숨을 바칠 준비까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당신이 어떤 길을 가셔야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비병들이 들이닥치자 예수님을 지키는 으뜸 사제로서 그 첫 번째 사제로서 자신의 칼을 빼들어서 대사제의 종 말코스의 오른쪽 귀를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자신의 목숨도 불사하겠다라는 그의 결의를 이 폭력의 행동에 그는 담았죠. 드디어 무언가 모를 그 때가 왔고 어떠한 생각보다도 먼저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의 이 과격한 모습에도 베드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생각을 해보면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지요. 그가 이미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행동하고 있고 그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잘못되었습니까? 베드로로서는
최선의 행동과 방법이었지요.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안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마음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의 방법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법이나 당신께서 앞으로 가실 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타이르시지요.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싸우고자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결혼은 의지나 잔뜩 쥐고 있었던 모든 몸의 힘을 빠지게 하는 말씀이었겠지요. 그를 혼란과 혼동에 빠지게 하는 말씀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니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고 보호해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들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그러할 각오와 충만한 힘이 그에게는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내가 생각한 계획들, 내가 예상한 범위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때면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그리고 당신의 때에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뜻, 마셔야 할 잔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한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잔을 제시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철저한 주도권 하에서 당신이 그 길을,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시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붙잡히심을 바라본 베드로는 이제 어떤 마음일까요? 혼란과 혼동의 상태, 자신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혼란과 혼동 속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 정도의 상황, 이 정도의 어려움은 능히 당신 스스로 해결하시고 다시 유유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실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미리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전의 예수님과는 지금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의 근황, 예수님의 모습이 궁금했던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와 함께 붙잡히신 예수님의 근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지요. 대사제와도 알고 있는 또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대사제와의 인맥을 갖출 정도면 나름 여러 인맥들이 필요한 인물일진데 말입니다. 학자들은 요한이 복음서 안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과 더불어 다른 제자라는 표현을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그 용법을 여기에도 역시 대립시켜서 이 사람이 요한이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해 주곤 합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염탐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대사제의 안뜰에서 문지기 하녀가 그를 알아봅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베드로는 대답하지요. 나는 아니요. 이스라엘의 밤 기온은 굉장히 차게 내려갑니다. 쌀쌀한 밤 불을 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예수님의 근황을 확인하고 싶었던 베드로는 이 불을 쐬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자신 역시 불을 쐬러 다가갑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요. 또다시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요.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또다시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에 걸친 부인, 마지막 베드로의 예수님의 예언대로의 세 번째의 거부 부인의 모습은 매우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칼을 들고 대사제의 종이었던 말코스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었지요. 보통 운명의 장난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세 번째 장면, 말코스의 친척이 바로 베드로 곁에 있고 맙니다. 그는 내가 직접 그 상황을 보았다고 베드로에게 증언을 하지요. 분명 베드로,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냐며 반문합니다. 사실 지난 두 번과는 다르게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분명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는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죠. 그리고 닭이 웁니다. 참 요한은 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장면들을 알려줍니다.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이 세 번째의 순간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자,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 함께함, 머뭄의 주제가 이 배경에 깔려져 있습니다. 제자됨과 따름, 그분과 함께함. 이 질문에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당대의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 온전한 부인을 예수님의 예고처럼 직접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달기 우기 전 세 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예고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적들 앞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온전한 자유 안에서 당신 증언의 길을 망설임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이 반대편에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죠. 베드로는 망설임과 혼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됨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도
모두 부인하고 거부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 부인하지요.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되돌아갔었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그 순간, 그때처럼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 제자임에는 분명했지만 그 역시 당신의 참 제자가 되거나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의 복음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도, 그리고 그것을 통한 당신의 참된 제자의 위치와 자리 역시 모두 온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시간, 아직 닭이 울기 전에 밤 시간, 새벽이 빛이 움트오기 이전에 가장 짙은 어둠의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곧이어 다가오게 될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더불어서 혼돈과 혼란에 쌓인 베드로 역시 밤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인물들 속에서 낮과 밤, 어둠과 빛, 이러한 대비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역시 이제는 밤의 상태, 시간에 머물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3번의 거부, 3번의 부인 이후 베드로의 심경과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을지, 그가 느꼈을 좌절감과 어둠의 상태, 어둠의 느낌들, 그리고 자신이 왜 그 순간 당당히 고백하지 못했었는가 하는 자책의 목소리들은 우리의 귓가에 지금도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상태처럼, 그의 마음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처럼 어둠의 밤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의 장면이 되어서야 베드로는 다시금 등장하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장면은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7 제자들, 시몬 베드로와 토마스,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2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다시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그들은 크나큰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순환과 돌아가심, 그리고 그 깊은 충격 속에서 이들은 자신이 목격하지 않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래서 희망을 잃은
이들처럼, 이들은 그 어떤 빛도 바라볼 수 없는 이들처럼 놓여져 있지요. 표류와 혼란의 시기.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긴 했었지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마디의 이야기를 던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이 베드로의 외침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생업으로, 자신이 예수님 이전의 시간과 순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또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온 고기잡이,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때가 잘 안 맞았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3년여 동안 고기잡이를 쉬었던 것 때문인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이들은 잡지를 못합니다. 밤새 애를 쓰면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헛수고를 했을 뿐이었지요. 밤새도록 이 어둠 속에서 작업을 하고 고기를 잡으려 애를 썼던 이들, 역시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동이 틀 무렵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지요.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실은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고기잡이의 전문가셨나요?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고기잡이의 전문가도 아니셨습니다. 고기를 잡는 건 누가 더 잘했습니까? 제자들이 고기잡이의 전문가였죠. 그들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분의 말씀에 그 말을 또 그대로 듣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는 놀라운 광경이 이들 앞에 펼쳐집니다. 이때 한 제자가 등장을 하지요. 보통 때면 이럴 때 등장하는 제자는 베드로 사도인데, 이런 때에는 또 이 의미가 베드로 사도와는 다른 성격이어서 그런지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당신께서 사랑하신 제자, 우리가 흔히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아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외치지요. 주님이십니다. 왜 사랑받는 제자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그 정도는 알아봐야 사랑받는 제자일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연유에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요한이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몹시 놀라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얼마나 그가 놀랐는지는 그의 행동 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순간 겉옷을 입고,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위에를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는데 겉옷을 입고 호수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선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목숨을 바치겠다고 단언을 했다가 3번에 걸쳐서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생생한 기억들, 자책과
어둠의 시간들, 그 순간들이 그에게는 확 다가와 사로잡았겠지요.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버리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기이한 점은 그가 왜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니, 작업을 하느라고 땀이 많이 나서 추운 기온이었다 할지라도 겉옷을 벗고 작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을 맞고 놀랐으면 겉옷을 입고 옷을 막 챙겨 입는 것도 얼마나 번잡한 일입니까? 그러고서 물속으로 왜 뛰어들었을까? 겉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베드로는 왜 거추장스럽게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계속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이때가 한밤이었고, 한밤에는 이스라엘이 기온이 굉장히 깊게 내려가니까 이 호수, 더군다나 밤에는 파도도 잘 치고 기온이 굉장히 찼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추운 것 같아서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유다의 전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의 이야기를 참조해 보면 이 장면을 유다의 전통에서 스승 앞에서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은 존경심의 부재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였다라는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시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베드로는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인 겉옷을 입고, 그러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 속에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문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랐던 제자들은 그물을 제 오른쪽에 던졌고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이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의 숫자가 무려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53이라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당대에 온 세상의 물고기의 종류들의 총합을 153, 153가지의 물고기라고 설명했던 그 당대에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내용들을 저희가 참조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153이라는 숫자는 1부터 17까지의 숫자를 쭉 더하면 그 총합이 153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1부터 17이 왜 의미가 있냐면 10과 7이라는 것은 각각의 완전수를 의미했고요, 당대에. 그래서 17이라는 숫자 역시 10과 7의 합이기 때문에 풍성함, 충만함, 완전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10과 7이 완전함과 완전함이 더해진 숫자까지의 모든 총합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함과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숫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득히 풍요롭게 넘쳤다라는 숫자가 우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숫자로서의 153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당신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지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역시 부활하신 분으로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설명하게 되지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7 제자들과의 만남 안에서, 베드로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핀잔이나 아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역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당신을 부인할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예고해 주셨고 또 그 순간 그대로를 기다려 주셨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를 힐난하거나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에게 아침을 권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 안에 드러난 하나의 사건으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의 마지막 대화를 나누십니다. 흔히 사랑의 삼중 담화라고 일컬어지는 이 대화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셔요. 사랑에 관한 이 삼중 담화는 구조적으로는 질문과 답 그리고 위임, 베드로에게 이제 앞으로 양떼를 잘 돌보라는 위임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당신이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 중에서는 이 장면을 문답 형식의 이 대화가 의도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묻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세 번의 배반, 즉 세 번의 부인을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친 문답이 극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세 번에 걸친 질문과 답. 여기에 주요 단어들은 사랑과 양들과 돌보다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무엇을 맡기고 있는지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안내하고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담화를 이 삼중 질문과 답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하고 이 질문과 답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사형으로 보면 아가파오고 명사형으로 하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동사형, 필리아라는 명사형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보면 아가페를 그냥 명사형으로 아가페를 사랑, love라고 써놓는다면 이 필레오 같은 경우는 like, love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요 차이점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또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요 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많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스어를 제가 주로 사용하지도 않고 설명드리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요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대답에서 베드로는 아가파오라는 이 동사에 대한 대답을 아가파오로 하지 않고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역시 아가파오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또 대답하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역시 이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처럼 아가파오란 답을 하지 않고 필레오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의 예수님의 사랑의 단어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역시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번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 역시 필레오로 답변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 역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세 번의 문답에서 예수님의 질문의 두 번의 질문은 사랑에 대한 단어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오라는, 우리 명사용어는 아가페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동사를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엔 필레오로 바꾸시고,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 이렇게 답변함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 단어를 다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어 원어에서는 이 사랑의 단어가 예수님께서는 두 번은 아가파오로, 마지막은 필레오로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라는 사랑의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베드로에 관한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가 좀 깊이 머물러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명사형인 이 아가페와 필리아, 동사형인 아가파오 필레오라는 단어는요,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고대 그리스어의 용법들 혹은 성격에서 사용되는 용법들을 찾아봐도 크게 구분 없이 두 단어가 혼용되어서 쓰일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 역시도 이 두 단어는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필레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역시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만 보면 하느님의 사랑도 필레오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몇몇 학자들은 이 단어들은 두 단어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냥 단순히 사랑으로만 보면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의 문답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는 것, 베드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 이거 단어의 혼용을, 반복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지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삼중 대화, 이 사랑에 대한 단어를, 이 두 단어가 쓰이는 용법을 엄격하게 구별을 해본다면 이 변화에 많은 의미를 혹은 묵상을 담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또 주장을 근거로 삼는 것을 보면 라자로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리아가 라자로를 지칭할 때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요한은 그것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즉 필레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저는 이제 이 단어를 표현할 때 기대하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희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영어로 like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통해서 희생하고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그래도 기대감이 있고 등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언가 바라는 사랑을 필레오로, 그 다음에 아가페, 아가파오는 저는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제일 비근한,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아이가 어머니에게 태어나가지고 젖을 달라 그러거나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어머니가 무언가를 이 아이에게 바라고 사랑을 베풀지 않죠. 희생을 베풀지 않죠.
그냥 주는 것이죠. 이 아이가 20년, 30년이 흐르면 나한테 잘하겠지, 그때 다 갚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사랑, 가장 우리가 완성된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 동사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고 반니와 같은 학자는 여기에 3번의 질문의 강조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 사랑의 완성에 다다르게 된다라고까지 굉장히 깊게 나아간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제 이 관점으로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표현하는 것을 아가파오,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필레오라고 본다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이 답변은 참으로 많은 의미들을 담게 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무엇이 돼요? 그러면 베드로야, 너는 목숨 바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할 수 있지만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긴 하겠습니다라고 필레오라고 대답하죠. 다시 2번째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나의 사랑의 모범처럼 목숨을 바치는 완전한 사랑을 너는 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아가파오까지는 제가 못하지만, 당신께 목숨을 내놓는 결의를 찬 그런 대답은 하지 못하지만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3번째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눈높이까지 낮춰서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이 질문이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얘기했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물어보셨다면 베드로는 어떤 답변을 했겠습니까? 그는 요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분명히 예수님의 질문에 3번 다 아가파오로 답변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마지막 장면의 베드로는 자신의 3번의 배반과 그리고 그 호언장담이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미 몸소 체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쉽게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기대하지 않는 사랑, 목숨을 바치는 희생의 사랑을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흔들림 없이 그 사랑을 더 이상은 고백할 수 없는 베드로가 이 마지막 베드로의 답변에 드러나는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고 있는 가장 완전한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은 그가 이제 온전한 신앙에 다다라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식하고 당신에게 겸손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오히려 성숙한 신앙의 믿음의 베드로임을,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겸손과 낮아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신과 결의에 찬 고백이 아닌 오히려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깎여진, 정화된, 그리고 성숙된, 성장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의 3번째 질문, 필리아의 질문은 너무나 감동적으로 느껴지고 그 대답에 베드로 역시도 우리의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강력한 힘을 지녔고 열성을 지녔으며 으뜸 사도에 걸맞은 믿음과 신앙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약함과 부족한 모습도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 모습은
겸손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또 그가 성장해가는 신앙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